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신 모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태민안이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4절입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오늘은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하다는 말은요, 사공에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말하고는 뜻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공이 많으면 서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간다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사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생전의 운전대를 예수 앞에 바치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통제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운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운전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운전받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응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통제를 받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을 운전하셨고 예수님이 각 사람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운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는 거죠. 우리 각 사람 속에는 하나님 운전대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 운전대만 남는 걸 성령 통치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 통치를 꿈과 환상, 계시 이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혼돈이 생긴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 성령은 꿈 환상 계시를 주신다고 해도 그분의 본질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는 곧 인간을 하나님 본질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을 넘어가질 않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로 끌려가면 아까페로 사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꿈 환상 계시일 뿐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다가 이제 공급하시죠. 그 본질이 우리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통치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예수의 통제라고 그러죠.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는 머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머리로 예수님 머리를 밀어내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서 28장 2절에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말은요, 사공이 많아진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냈다는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득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많은 거예요. 죄란 인간이 운전대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운전대를 잡는데요. 하나님 운전대를 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넘어가지 않아요. 아까페 사랑은 운전대를 잡는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본질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 성품이 없죠. 하나님 속에만 아카페가 있어요. 그 아카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다가 부어줘요. 성령은 우리를 아카페의 통제를 받도록 예수 안으로 이끌어드리고요. 예수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아카페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예수와 완전히 붙들어 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생물학적 머리가 끌어가는 운전대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자기를 예수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운전대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원토록 결코 하나님 아버지 운전대 싸움이 없어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 그 자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순종 그 자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그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셔요. 이런 말씀의 원칙은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서 아버지 운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으니까 우리 속에 나를 찾을 수가 없죠. 나를 다 죽여야지.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 죽인다는 말은 내 운전대를 다 이제 뽑아버리는 거죠. 억제시키고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한 것 같이 예수가 나를 운전하니까, 나를 통제하니까
아버지의 운전을 예수가 받고 그 운전을 그대로 나한테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로지 하나님 운전만 받아들이니까 결코 모사가 많으면 모사 곧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를 모사라고 하거든요. 그 통제받는 자가 많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다는 거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무슨 일이든지 질서가 안 잡히면 난리 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간 속에다가 마귀가 그 운전대를 깊이 박아가지고 마귀가 운전해가죠. 사실 인간이 운전하는 것 같아도요. 악마 정권은요. 뒤에 마귀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서 악마성이 나오는 거예요. 악마가 운전하니까 악마성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가정에서도요. 뭐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요. 질서가 딱 잡혀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까페 사랑으로 통일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적 사랑과는 통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형으로 잘라버려서 육적 사랑은 다 잘라버리고 아까페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아까페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까페가 통제하는 세상은 평화예요. 하나님과 평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면 하나님 평안이 온 누리를 덮어줘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운전을 그대로 우리 속에 심어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데 우리가 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일 그런 모사들이 생기지 않아요. 모사하면 이제 깊은 모사, 높은 모사, 넓게 보는 모사, 좁게 보는 모사, 여러 가지 이제 각자가 안목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이 없어지고 모사라고 하는 건요. 어디든지 간에 어떤 그 모사라도 질서를 잡는 힘이 없으면 다 중불 나가지고 자기들 길로 가죠. 그런데 예수가 모사가 되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해져요.
예. 바로 그 부분을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깨달아 가지고 그 가치를 깨닫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가치를,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사들여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생물학적인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아버지가 예수로 운전하신 운전은 그 운전을 그대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하게 아버지의 운전을 따라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운전대를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의 아까페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가 끌어가는 것도, 애들이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집의 아까페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그러면 아까페는 상하 질서를 잡고 좌우 질서를 잡죠.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한 거죠. 아까페의 통제를 받으면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편안해지죠. 그 질서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왜 내가 너한테 굴복해야 되냐, 내가 왜 너한테 명령받고 살아야 되느냐는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게 아픔의 세월이에요, 그게.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고기 반찬 아주 그냥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다투면 의미가 없죠.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거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다투면 화목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화목하다는 말은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성질이 죽어지고 예수 통제를 받으면 성령 통치가 오거든요. 성령으로 인간 성질을 다 억제하는 거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본질에 순종하면 인간 성질이 성령으로 억제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통제돼서 하나님 본질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밥상에서 싸우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라면 그 집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지배하는 힘이 아까페죠. 아까페로 통일됐잖아요. 아까페 통일을 성령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페 통일을 성령 통일.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행하여 이제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김여정이가 이제 득세하고 있는 중이 있고요. 예, 김여정이가 득세한다는 말은 이제 그 북계 정권이 이제 종말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남한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붕괴되면서 이제 흡수가 되겠죠. 남한으로 흡수되면 자유통일이 되는 건데요. 70년 동안에 분단돼 갖고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강조한 대로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아카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 통일을 이루고, 북한 주민 1,000만 명이 아카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 통일을 이루면 남북이 성령 통일되는 거죠. 성령 통일된다는 말은 육신의 굳은 마음, 그 다투는 정력이라는 게 있죠. 서로 운전대 잡으려는 거. 그거를 성령으로 다 억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운전대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다투는 정욕이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가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지혜의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 속에 다투는 정욕을 뽑아버리고 성령으로 다투는 정욕으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심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는 건 예수로 심어서 하나님 아카페의 통제를 받는 열매를 거두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에게 완전히 통제가 되면 아카페 통제를 완전히 받아요. 그러면 4천만 국민이 아카페 통제로 통일이 돼요. 아카페로 통일이 된 것이 성령 통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잡히죠. 상하 좌우가 잡히죠. 아카페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상은 강한 성질이 이기는 거잖아요, 원칙으로. 그러면 만들어진 거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하고의 차이는 영원한 거죠. 만들어진 것은 다 합쳐도 스스로 계신 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창조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질의 힘은 만유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힘에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한 본질로 사는 거예요. 그 본질에 완전히 눌려 사는 거죠.
묶여 사는 거. 북한 주민도 그렇게 하고 4천만이 그렇게 아카페에 완전히 잡혀 산다면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요? 결코 하나님의 본질은요 서로 다투질 않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섬기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스스로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스스로와 다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성령 안에서 각성받아야 합니다. 아카페로 통일되는 4천만 명, 아카페로 통일되는 북한 1,000만 명. 그래서 남북이 아카페로 하나가 된다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잠언서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남북 통일이 되려면 다툼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전. 크고 작은 내전이 계속 발생하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온전된 싸움을 그쳐야죠. 그러려면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인간성은 바뀌지 않으니까 인간성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질로 바꾸자. 아카페로 바꾸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4천만 명이 남한은 4천만 명, 북한은 1,000만 명. 아카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 선택만 하면 돼요. 잠언서 19장 13절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국가 계속성으로 하면 자손들이요 예수의 통제를 선택해야죠. 마귀를 받아들이면 그거는 그 애비의 재앙이죠. 우리 조상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결국은 마귀 존재시켜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선택해야죠. 성령 각성만이 젊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운전대 욕심 많은 사람들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운전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디나도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 인간의 심령이 강해가지고 누구보다도 강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남북 합쳐서 8천만을 이끌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세우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이끌어가는 나라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의 권능이
통제하는 나라, 아가페가 그렇게 통제하는 거죠. 이런 나라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죠. 모사가 많으면 편안하다는 건요, 예수의 통제는 아가페 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되면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 다 편안해진다. 잠잠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람이 불면 바다가 물결이 소용돌이 치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이 하나님하고 부딪히면 재앙이 소스라치 깨어나서 파도소리처럼 달려와요. 그런데 바람이 자면 모든 물결이 잠잠해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편안해지면 그것들이 다 어린 양처럼 잠잠해져요. 인간을 돕죠,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모사라는 게 뭐냐? 모사라는 거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큰일을 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모사라는 말은요, 모사가 이제 뭐 큰 뜻을 펼친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뭐 어떤 권력자 밑에서 그 사람에게 꾀를 내줘가지고 뭐 왕조를 건설한다든지 뭐 큰 기업을 건설한다든지 뭐 국가를 경영한다든지 뭐 그럼 너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하는 이런 그 모사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죠. 예, 설령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다투는 자는 아무리 좋은 꾀를 내도 하나님께서 틀어버려요. 성경에서 이제 다윗하고 압살론의 관계에서, 압살론은 이제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아들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의 그 장자방의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생물학적 머리가 좋냐면 걔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발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주 생물학적으로 뛰어난 그 전략가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 전략이 아주 뛰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17장에 가서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허락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전쟁에 이기는데 능하도록 머리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한테 물어서 받은 것 같이 아주 그렇게 탁월한 그 전략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을 내놔도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번에 우한 폐렴을 국민 속으로 받아들여서 생물무기를 구사한 거잖아요. 이 깨를 낸 자가 누군지 이제 곧 드러나겠죠.
이 깨 때문에 문가정부는 뿌리채 무너지는 거예요. 생물 무기가 눈이 없어요. 누가 자기 편이군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겠죠. 만물이 그분 앞에 다 복종하니까. 그래 안 해도 바람을 불어서 그쪽으로 확 불어버리면 문재인 지지기반 확 무너져 버립니다. 지지기반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모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모사의 깨가 성립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결정 없이 모사의 깨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신 모사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화목하죠. 화목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신 모사는 자기 깨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사잖아요. 모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 자체가 이기는 방법이시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시고 이기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주느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불화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태초의 원칙,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재앙을 만나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화평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평안을 만들어낸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하고 화평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화평했으면 얼만큼 화목했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 평강을 만들어내시죠.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룬 다음에 궁극적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평안을 주시려고 인간 세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모사로 모신 나라는 편안해져요. 하나님하고 편안해지고요. 하나님하고 편안해지면 만물하고도 편안해져요. 한 가정이 아카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그 평안을 세상에 주는 자가 돼요.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 어차피 전쟁을 이기는 모사요, 재앙을 이기는 모사요, 부자 되게 하는 모사요, 다 모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인간들에게 주려면 어쩌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분량을 확장하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분량의 확장.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엄청나게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엄청나게 예수에게 치료받을수록이라고 얘기했죠. 예수와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받은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 만물과의 관계에서 평안, 전쟁 관계에서의 평안, 또 재앙의 관계에서의 평안, 모든 평안을 가지고 나오시죠. 그 평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죠.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순종이 돼요. 예수 순종이 내 순종이 되어야. 그러려면 내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이제 전쟁이 없죠. 다툼이 없어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해줬고 또 만물을 다스려서 평안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은 나라는 재앙을 다스려서 편안해지고 전쟁을 다스려서 편안해지고 가난을 다스려서 편안해지고 어둠을 다스려서 편안을 주시니까 평강이 강물 같죠. 각 사람 속에서 그런 편안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이 모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전투를 잘하게 한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사는 예수예요. 하나님 기준의 모사는 예수인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어디든지요, 모사가 많으면요, 왕이 갈팡질팡해요. 왕이시여,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옵니다.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이 신하 말을 들을까요? 저 신하 말을 들을까요? 갈팡질팡하죠. 참 줏대 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사는 한 분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다 예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예수로 통일된 거잖아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본질을 넘어가지 않아요. 아까페 사랑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 세계가 편안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통제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졌고, 하나님과 다툼이 없으면 만물이 와서 괴롭힐 리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다투면 다툴수록 만물이 와서 괴롭혀요. 사람도 만물이고 모든 피조물, 생명을 가진 생물, 생명 없는 무생물 다 하나님께 피조물이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다 알아봐서 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야 하고 막 공격을 해와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저주가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잖아요. 만물이 그렇게 괴로움을 줘요. 지옥이라고 하는 건요, 이 지상에서는 만물한테 고통을 받아도 회개하면 회복될 기회를 얻지만은 지옥은 그 안에 있는 만물한테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사라고 하는 건 평안을 내야죠. 개인 평안, 회사 평안, 가정 평안, 국가 사회 평안을 내야 돼요. 평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번에 우한 폐렴을 받아들여가지고 생물학 무기로 국민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살인의 깨를 부려가지고 자국민을 생물학 무기로 죽게 만드는, 그거로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든 겁니다. 이들과 싸워서 나라를 건져야 되겠죠.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가 모사잖아요. 한 분이 모사니까 사공이 많을 이유가 없죠. 꿈, 환상, 계시로 만약에 지시가 내려온다면 분열돼요. 해석이 각각 다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페로 통제를 하시니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를 하시면 하나죠. 예수님도 한 분, 아까페도 하나죠. 그 아까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페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사공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 그 아까페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전능한 손길에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서 하나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툼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한 사람처럼 일하는데 예수님과 다툼이 없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 예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지시를 꿈, 환상, 계시로 내리면 다툼이 일어날 건데 아까페로 내리거든요. 아까페, 본질로 하나가 되는 거죠. 본질 계시로 하나가 되면요 절대 분열이 안 생겨요.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 평안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평안이죠. 다툼이 없는 평안이죠. 상호 충돌이 없는, 자기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충돌이 없는 완전한 평안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3천만 명, 남북이 합쳐서 4천만 명이 한 사람처럼 완전히 예수님과 손발이 착착 맞아서 어떤 충돌도,
갈등도 난조도 없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평안이 예수님이 모사가 되셔서 그 지혜를 받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죠. 동일한 예수님이 들어가서 동일한 본질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몸으로 길들여져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천만 4천만의 국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죠. 이 모사는 예수님밖에 못해요. 다른 존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해낼 수가 있어요. 만유를 만드셔서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그분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하나님하고 통하면, 통하는 사람이 고로 아까페로 통하자는 거예요. 인간 성질로 통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라 평안이 오질 않아요. 내 속에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속에 아까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모사예요.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정의 평안을 이루어요. 네. 가정을 그 길로 이끌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가 왕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군대를 설득해서 하나같이 움직여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 낸 꾀대로 국가의 모든 총력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적을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가족이면 가족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만들고, 사회면 사회를, 국가면 국가를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물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통해 사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각자가 다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면 다 각자 평안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평안을 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금방 편안해지죠. 그리고 다툼이 없어지죠. 아까페로 통일됐어요. 본질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본질이 똑같아요. 본질이 똑같아지면요, 마음도 똑같아지고요. 그 본질에서 그 마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 생각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그 뜻이 나오고, 한 소원이 나오고, 한 마디로 한 행동이 나오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나고요. 본질이 같으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요, 서로가 본질적으로 알아봐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 다툼이 없어지죠. 만물도 그 하나님하고 다투지 않는 그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생물, 무생물 다. 그리고 누가 그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강 같은. 강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산골짜기마다 흐르는 물들이 다 이제 작은 시내가 중간 시내, 큰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각 사람 속에 하나님과 편안해가지고, 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편안이, 예, 밖으로 나오니까, 예,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 평안을 10부장, 10목으로 내는 사람, 100부장, 100목으로 내는 사람, 1000부장, 1000목으로 내는 사람, 대통령이면 국가 단위로 평안을 내는 자죠. 이런 자들이 가득하는 말이에요. 그 강이 참 도도하게 흐르죠. 예. 이런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의가 바닷물결 같지만 바닷물결 잔잔한 바람 쳐보세요. 물결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죠?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어려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내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의죠.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하나님 선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모든 걸 악용하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자들은 만물을 선용해요. 선용하니까 그 선용이 전부 선이에요. 선. 너무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평안을 주고 엄청난 선이 쏟아져 나와요.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인간 성품으로는 불가능해요. 그저 문가 집단의 권력을 더 가지려고 국민한테 생물 무기를 부사해갖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것이 잡힐까요? 참 악마적이죠. 마귀 새끼들이죠. 그건 모사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 사특한 종자들이죠. 예. 이런 악한 모사들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돼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고 내 몸이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 후손들이 두고 성령의 그 각성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각성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인생 전체를 걸어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란 말이 나왔어요. 모래. 이 모래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유리바다에서 올라온 모래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말하죠. 어마어마한 군중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요, 생활고 때문에, 교육 때문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래알갱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는 생활고에 걱정이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하고 화목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경제가 발전하려면 뭐 가정평안, 개인평안, 가정평안, 사회평안, 그리고
국가 평안이잖아요. 평안이 있어야 그 평안의 질량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평안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내신 평안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 걱정이 없고 또 건강에 걱정이 없으니까 애를 많이 낳아도 되죠. 한 사람이 10명을 낳으면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다 그냥 국토가 비좁아도 다 살게 만들어 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해요. 그래서 모사가 필요한 거죠. 평강의 강 같은 세상을 여시게 되는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민족을 성령 각성을 받아 주 예수 고품 갈증으로 구해받을 때, 그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받을 때 얻어 누리는 것인데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13절에 가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깊은 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잖아요. 사실 사도 요한의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죠. 예, 극히 일부분이었죠. 지금 인구가 75억이에요. 그리고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표징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멸망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샘플 국가를 대한민국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워주셨죠. 1948년.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온 지구의 인류에 만유에 선포하는 그것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샘플 국가를 세우셔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사라는 게 뭐예요? 네. 인류를 마귀 손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모사예요. 네. 그 모사가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되겠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사가 되어서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자천하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사가 되어서
지구 곳곳에 가갖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 대한민국 만세가 되도록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것을 구해서 받읍시다. 그것께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대한민국을 샘플국가 세우시는 것은 증인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뭔 증인이냐?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평강이 강물 같은 세상이 된다. 대한민국을 봐라. 의가 바닷물결 같지 않느냐? 그의 자녀들을 봐라. 하나님 앞에 실로 아름다운 축복을 받지 않느냐? 그들은 아까페로 모든 만물을 선용하는 것이다. 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대인들이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그분한테로 가자. 이런 역사를 일으킬 때 이스라엘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온 은하에 만유에 전파되게 되시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모사가 됩시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